참미예수님, 오늘은 12월 20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하자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그러나 곧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놀람을 알고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통하여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위한 빛이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당황과 고뇌, 깊은 생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기로 합니다. 내가 품게 된 것에 물음을 던질 때 하느님과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마리아는 순응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가 품고 있던 질문과 하느님의 뜻이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맡겨지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온전한 자유의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오랜만에 눈이 소복소복 많이 내렸죠.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제가 창가에 딱 붙어서 바깥 풍경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어제 주일 미사에 가는데 둘째는 독서라 먼저 갔고 막내 클라라와 저가 걸어갔어요.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에 눈이 아직 쌓여서 남아있는 곳이 있었어요. 운동화를 신은 클라라가 갑자기 점프하더니 눈이 쓸어서 모아놓은 그곳을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고도 없이 클라라의 행동에 깜짝 놀라서 아이의 발을 봤는데 수북히 쌓인 발이 눈에 풍덩 들어가는 바람에 눈이 양말이며 신발 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신발을 좀 이상하게 신는 버릇이 있어요. 신발을 뒤꿈치를 쏙 발꿈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고 구겨 신다 보니 새 신발이 뒤는 좀 슬리퍼처럼 신고 다녔던 거예요, 그동안. 그걸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어제도 똑같이 그렇게 신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눈은 다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아이가 성당에 가면 눈이 녹아서 양말이 젖어서 축축해서 불평불만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이제 주의를 줬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또 막 스멀스멀 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신발을 구겨 신는 걸 주의를 늘 줬었는데 잘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구겨서 신고 다녔었고 또 신발 앞부분에 끈을 매는 거기에 이렇게 덧댄 게 있잖아요. 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그것도 제대로 안 신고 아무튼 엉망진창으로 새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갑자기 너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걸어가면서 계속 잔소리하고 혼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멈추지 않았냐면 클라라가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한마디만 잘못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요거 조심하겠다. 이러면 제가 이제 끝할 텐데 계속 변명하고 딴 얘기하고
수긍하지 않고 그래서 어 화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성당이 보이는 곳에서 인제 '아 이러면 안 되지.' 대판 싸우고 화해하고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니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참 엄마가 트집을 잡아 가지고 참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해 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궁금증이 막 일어나서 이 핑계도 대고 저 핑계도 대고 이 질문도 해보고 저 질문도 해보고 막 그랬다면 결론적으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좀 불편한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일단 방어하기 시작하죠. 내 입장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라라도 그렇게 선뜻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하시고는 그대로 순명하십니다. 이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정말 굳은 믿음과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성모님께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또한 투덜투덜 제 방어하기 바쁘고 저 먼저 생각하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빴는데 주님 말씀엔 주님 뜻엔 이런저런 핑계 없이 바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또 순명하도록 해야겠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모님의 영성, 믿음 묵상해 보시며 좋은 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